특별히 이제 고난주간인데요. 저희 교인들 고난주일날 고난주간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아픔과 죄와 상처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모두 다 치유되는 귀한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피곤한 것 그 이상 우리 지난주에 배운 것처럼 우리 속에 있는 깊은 상처와 한과 맺힘이 결박이 풀어지는 한 주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부터는 이 고난의 종에 대한 예언이죠. 53장은 이제 이사야서의 하이라이트입니다. 여태까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겠다 계속해서 예언하시고 말씀하시는데 누굴 통해서냐? 바로 이 고난의 종을 통해서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고난의 종은 몇백 년 후에 지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고난받으심으로 역사 속에서 완전히 성취하십니다. 그죠? 오늘부터 우리 목요일까지는 똑같은 텍스트를 보고 얘기할 건데요. 오늘은 그 중에서도 예수님께서 채찍질 맞아서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 하는 오늘 53장의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한 팀을 가지고 여러분과 말씀을 전하고 싶습니다. 제가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을 이렇게 쭉 묵상할 때마다 그리고 특히 이제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나 예수님의 영화를 볼 때마다 우리가 진짜 이해되지 않는 것은 바로 왜 예수님이 그렇게 채찍에 맞았을까입니다. 물론 우리가 십자가만 이렇게 생각하지만 사실 구체적으로 예수님에게 더 고난과 아픔이 있었다면, 육체적인 고난과 아픔이 있었다면 그것은 아마 더 채찍일 것입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 우리 영화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약간 짤막한 걸 보여줄까 말까 하다가 아침부터 너무 끔찍한 것을 보면 안 될 것 같아서 그냥 말로만 보통 보통 많이 맞아야 40대 맞거든요. 40대 맞고 죽는 사람들도 많았다고 합니다. 왜냐면 채찍이라는 게 그냥 채찍이 아니라 그 가죽 끝에 납덩어리를 이렇게 달아서 이것이 이렇게 칠 때마다 살이 패인 데가 또 차면 거기에 또 살이 패이고 나중에는 뼈까지 망가지면 뼈가 다 보이고 등뼈가 하얗게 보여서 등뼈 반, 살점 반 이렇게 남아있기 때문에 근데 유대인은 몇 대까지 최고로 맞을 수 있는까지 맞는 사람은 120대입니다. 120대를 맞아야 까지 맞고 예수님께서는 정말 인간이 맞을 수 있는 맥시멈의 120대를 맞으시고 그리고 골고다를 십자가 지시는데요. 영화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에 보면은 때리는 사람 군병 3명인가요? 2명이 오히려 힘들어요. 오히려 더 끔찍한 자기 육체도 때리느라 온 힘을 다해서 육체도 빠져버리고 예수님의 등에서 나온 처참한 광경을 목격하는 자체도 힘이 들어서 허헉거리면서 더 이상 때릴 수 없는 그냥 인간의 의지로 때려야 하는 그 장면이 우리에게 클로즈업 되거든요. 그 정도로 예수님의 채찍질이란 사실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이상으로 예수님의 구체적인 굉장히 큰 아픔이요 고통이 되었을 거라는 것이죠. 근데 사실 우리는 십자가는 많이 묵상합니다. 그죠? 왜냐하면 십자가에서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의 죄가 담당된 거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감당하시고 구원하시고 그래서 우리의 모든 죄와 죽음에서 승리하신 것이니까요. 십자가는 우리가 이해되는데 아니 그러면 왜 십자가만 지면 되지? 십자가가 충분하지. 아니 하나님이 우리 같은 인간 되셔서 오신 건 또 참 이해 안 될 사건이고 거기다 하나님이 우리 인간보다 가장 낮은 종이 되어서 고난의 종으로 우리의 십자가에서 우리의 저주와 아픔과 질고로 당한 것도 끔찍하고 충분하고 너무너무 감사한 일인데 That's really enough for God. 그런데 왜 저런 끔찍한 사실 십자가로는 충분한데 왜 끔찍한 채찍질을 당하셔야 됐을까?
왜 꼭 그걸 해야 됐을까? 사실 그거 안 하고도 그냥 빌라도가 그냥 사실 채찍질 한 거는 빌라도가 채찍만 하고 놓아주려고 그러는데 그게 안 된 거잖아요. 그래서 결국 또 십자가를 해서 예수님을 죽이는 사건인데 그럼 십자가의 의미란, 채찍질의 의미란 뭔가? 오늘 성경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우리가 남을 얻기 위해서 일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그가 징계를 맞으시고 그가 채찍에 맞으셨다고 합니다. 여러분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좀 보셨죠? 네, 옛날에 오늘 아침에 보려다가 안 봤는데 여러분 예수님이 채찍 맞으시는 장면을 보시고 여러분 정말 마음을 입으셨습니까? 속에서부터 깊은 힐링이 물론 그럴 수도 있어요 사실. 네. 옛날에 제가 국민학교 때는 굉장히 말썽쟁이였습니다. 그래서 국민학교 때 학교 물탱크에서 수영하다가 걸려갖고요. 이런 얘기 계속하면 안 되는데 어쨌든 제 학급에는 아닌데 저 때문에 아주 많이 맞았습니다. 네. 그래서 친구들이 저 대신 징계를 당했거든요. 제 앞에. 그래서 저 대신에 저만 때리면 되는데 친구들이 저 때문에 3대씩 맞는 거예요. 저는 거기 앞에 그냥 하나도 안 맞고 선생님 지독하죠. 공학교 평소에 뭘 한다 그렇게 그러면서 애들이 다 맞고 나를 째려보고 가더라고. 얼마나 그게 큰 정죄인데 차라리 내가 맞는 게 아프죠. 내가 맞는 게 훨씬 낫죠. 너 때문이야 하고 애들이 눈짓을 주고 가는데 얼마나 더 큰 상처가 되죠. 도대체 예수님이 그렇게 끔찍하게 채찍에 맞고 그게 우리가 남을 잊기보다는 사실 좀 정죄감이 찔림을 당해요. 우리도 사실 찔림을 당해요. 근데 어떻게 그가 채찍의 마음으로 우리의 아픔과 우리의 상처가 나음을 얻은 것일까요? 오늘 말씀은 클리어하게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할 것을. 우리 인생이 사실은 그렇게 질고와 아픔과 고난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사실은 그죠? 그 정도로 예수님의 120대의 채찍을 맞고 난 뒤에 상처, 볼 수 없는 처참한 상처와 같은 아픔이 우리 인생사에 우리에게는 있다는 거예요. 바로 그 아픔과 상처를 낫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채찍에 맞아야 했다고 합니다. 그럼 왜 우리 인생은 그렇게 아픔과 상처 덩어리일까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왜 그것을 대신 감당하기 위해서 그토록 심한 채찍에 맞으시면서 상처와 아픔과 고난을 당하셨을까요? 우리가 인생에서 보통 아픔과 상처를 당하면요, 우리는 오르메릭하게 이런 생각을 해요. 내가 아픔을 당하면 혹시 내가 큰 죄가 있어서 하나님이 그 죄 때문에 벌을 주시는 건 아닐까? 인생에서 저 사람이 그런 큰 환난을 당하면 천벌받은 거야 라고 생각을 합니다. 옛날에 2년 전인가요? 재팬에 일본에서 쓰나미에서 몇만 명이 죽을 때 어떤 목사님이 일본이 우상과 일본의 역사적 죄를 하나님께 심판하시는 것이다. 그렇게 말하다가 욕 정말 많이 먹었습니다. 그죠? 네. 그리고 2년 전에 그리고 2-3년 전인가요? IT에서 지진 나서 더 많은 사람이 죽었을 때 서울의 유명한 목사님께서 그들의 음란한 동성애의 죄와 심판하신 것이다 하여서 정말 우리 기독교가 이렇게 지금 이렇게 된 퍼블릭하게 공공의 적이 된 이유 중에 하나의 큰 것도 바로 그런 것 때문이거든요.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심판하시는 거다. 그 논리가 물론 하나님의 심판이 있죠. 근데 그 논리로는 우리가 상처를 에서 나무를 입지 못해요. 우리가 이렇게 인생에 상처 아픈 것은 다 너 때문이야. 너 때문이야. 한 명을 지적하기 시작하면 그것은 감당이 안 돼요. 더 깊은 상처가 되죠. 오늘 우리 성경도 우리가 그렇게 상처와 아픔이 있는 것을 바로 그렇기 때문에 예수가 그렇게 많은 상처와 아픔을 상체로 내야 했다는 것을 하나님이 심판에서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물론 우리는 그렇게 말해요. 오늘 4절 말씀 보면 우리 인간은 항상 죄가를 돌려요. 그래서 그는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께 맞으면 고난을 당한다. 저 사람 잘못 때문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아니 그것은 우리의 허물, 우리의 죄과 우리의 아픔과 상처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게 우리를 더 힘들게 해요. 그가 정말 사랑이라 그가 우리의 아픔과 죄과 상처를 담당하셨습니다. 여기까지 은혜가 되지만 근데 그게 나의 허물 때문이다. 그게 뭐 하나님의 심판이 아니라 그래도 어쨌든 나의 허물 때문이다. 나의 죄악 때문이다. 나의 아픔 때문이다 라고 말하면 이것이 불편합니다. 우리 구원을 위해서 우리 구원을 주시고 대신 채찍에 맞으신 건 감사하지만 바로 예수님 그렇게 아프시고 그렇게 고난당하신 것이 바로 나의 아픔과 나의 고난 때문인데 그것이 전적으로 내 책임이다. 하나님 내가 지금 내 삶에 이렇게 아픈 것이 내 삶에는 상처가 있고 속에 한이 맺히고 내가 이렇게 공고한 것이 다 내 책임이라고요? 라고 말하는 순간 예수님이 그렇게 채찍 맞은 게 잘 은혜가 안 돼. 그래서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4절이죠? 5절이죠? 미안해요. 5절이죠? 그가 찔림은 누구의? 우리의 허물이라. 그가 사람은 우리의 죄악이다.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누가요? 우리가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이 맞음으로 우리가 나을 것도다. 너의 죄, 부모의 죄, 저 사람의 죄, 나의 죄, 너 때문이야, 부모 때문이야, 당신 때문이야 라고 아니고요. 우리의 허물이라고 돌립니다. 그리고 우리 6절에는 이 우리의 플러스 우리의 개념을 도입시킵니다. 우리 모두의 죄악을 여기 무리가 빠졌는데요. 무리의 모든 죄악을 담당시켰다. 이 집단적인 죄로 오늘 말씀은 그 이유를 설명합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 그토록 끔찍한 120대에 정말 집단적인 상처와 채찍을 받으신 것은 단지 너 한 명의 죄과가 아닌 무엇인가 모르는 인간의 그 집단적인 죄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너 때문이야 한 명이 감당할 수 없다는 것이죠. 교회에서 어떤 3당자가 청년하고 얘기를 하는데 그 청년이 자기 가족들 특히 부모와 형제들로 인해서 수없는 상처를 당한 것을 이렇게 상담을 해요. 그래서 그 상담자가 참 부모를 들어보니까 부모가 참 철력이 나쁜 거예요. 요새 아이들 가학인가요? 학대하는 게 이슈잖아요. 근데 계보가 아니라 사실 한 80% 이상의 80~90%가 친부모에게 산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말하면서 참 부모도 참 생각이 없다. 정말 철이 없다라고 말하니까
갑자기 화를 낸 거예요. 이 자매가 갑자기 화를 내더래요. 아니 그럼 이게 다 엄마 때문이라는 거예요? 아니 자기가 그렇게 말해놓고 그렇게 지적을 하니까 오히려 반발하는 거예요. 너희 부모님이 참 그렇다. 그러면 그런 식으로 위로했는데 일어나? 아니 그럼 지금 우리 엄마 욕하시는 거예요? 상처라는 것이 미묘해서요. 내가 부모 때문에 상처받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누가 남이 그렇게 인정해 버리면요. 바로 그 속에는 내 책임도 있기 때문에 내가 정대장하는 기분이 들어요. 내가. 그래서 인간의 개인과 아픔은요. 절대 누구 때문에, 나 때문에, 부모 때문에 개인에게 돌리기 시작하면 절대 치유가 불가능해요. 그래서 우리 상담하고 치유하는 사람들은요. 항상 집단적으로 합니다. 집단적으로. 실질적으로도. 그죠? 그 사람을 불러놓고 부모가 부르고 그리고 사실 그 부모의 부모마저 역사를 봐요. 왜? 그게 혼자 잘못이 절대 될 수 없거든요. 인간의 상처라는 게. 여러분 죄는요. 죄는 단번에 들어옵니다. 역사 속에서. 하지만 죄로 인한 상처는 단번이 아니에요. 끊임이 없는 반복과 상처가 옵니다. 상처가 됩니다. 인간의 관계 속에서요. 죄가 어떻게 들어왔냐? 이브가 교활한 뱀이 준 선악과를 먹죠. 실과를 보고 보암직하고 먹음직했습니다. 이브의 탐욕이죠. 이브가 혼자 먹자 혼자 죽기 싫어서 이제 남편을 주죠. 남편이 먹거든요. 안 죽거든요. 그래서 남편이 하나님의 절대적인 말씀을 인간의 연약함으로 회방하죠. 그렇죠? 이 이브의 탐욕, 아담의 연약함, 뱀의 악함, 이 모든 것이 이 허물이 서로 물리고 물리면서 죄라는 것이 인간 사이에 들어온 것입니다. 그 결과 서로에 대한 끔찍한 상처를 준 것이죠. 남자는 뭐라고 합니까? 당신이 나에게 준 여자가 나를 이렇게 유혹했다고 하고, 뱀은 그 여자는 책임을 뱀에게 돌리고, 그러면서 남자와 영자는 서로의 배반감에 상처를 주고, 그리고 이 인류 모든 그 때문에 이 천지 만물도 상처가 나서 인간들이 상처와 아픔을 당해야 공물을 얻고, 사람마다의 자기 부족과 자기 아픔과 자기 허물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각자의 허물과 각자의 연약함이 서로 관계를 통해서 더 깊은 상처와 아픔을 줍니다. 그리고 무리가 만들어지고요. 그리고 이 무리가 또 상처하고 아픔을 서로 주기 시작하면 이건 또 엄청난 상상할 수 없는 아픔과 고난이 인간 사이에 봅니다. 그죠? 민족주의, 종교가 싸우고, 무리가 만나서 싸우고, 민족이 싸워서 600명 중에 학살이 되고요. 대량 학살이 일어나고요. 한 명이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 6절에서는 이렇게 말하죠. 우리는 다 양 같아. 다 양 같아. 누구나 할 것 없이, 나나 너나 누구나 할 것 없이 다 양 같았다. 그래서 그릇 행하여 자기 길로 갔다. 왜 이랬냐? 왜 우리가 이렇게 끔찍한 상처가 우리 인간의, 우리 가정의, 우리 교회 가운데 있냐? 자, 사람들은요, 다 각자는 그냥 자기가 생각하기에 좋은 대로 혹은 옳은 대로 판단하고 그렇게 행동합니다. 사실 이게 우리 논리입니다. 우리 부모님에게 우리가 이렇게 말하는 거잖아요. 아니 내가 좋은 대로 내가 옳은 대로 판단하고 행동했을 뿐이라고. 내가 부모님에게 내가 다른 사람에게 상처 줄 의도 없었습니다. 나는 옳은 대로 생각한 거예요. 부모도 그런 겁니다. 부모님도 사실 우리 잘 되라고 우리가 더 공부 잘하라고. 저도 참 어렸을 때 많이 맞고 자랐어요. 제가 우리 아이들을 때리지 않기로 결심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부모가 제가 한 어릴 때 많이 맞으면 세네 시간을 맞았거든요. 그 부모 학대예요. 저도 학대를 당한 거예요. 우리 부모님, 어머니한테.
예. 근데 그 아픔과 상처가 나도 있어서 나도 한 번 애를 때리면요. 그냥 내가 너무 분노가 나요. 그게 나도 이렇게 받은 그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애를 때리기 시작하면 막 나도 모르게 잡기 시작하는 거예요. 물론 그렇다고 뭐 대실 때리진 않고 몇 대 때리지만 내 안에 분노가 있는 게 때리면서 그래서 나는 애들 때리면 안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예. 부모님은 사실 부모님이 우리를 사랑하거든요. 이게 사랑에 매긴 하지만 그 속에서는 단지 사랑에 매이지만 부모는 부모대로 항변할 수 있거든요. 나는 내 식으로 애들 잘 키우기 위해서야. 내가 잘 되기 위해서고 정말 저도 우리 하준이나 하은이나 좀 이렇게 잘 키워보려고 조그맣게 잘못한 것도 물론 이게 잘못한 게 좀 많아지면 꼭 잡거든요. 이건 더 이상 안 돼. 하지만 그게 인간의 연약함으로 인해서 상대방에 큰 상처를 줄 수 있다는 거죠. 우리는 내 옳은 대로 한 겁니다. 누구 때문이 아니래요. 그냥 각자의 옳은 대로 행동하다 보니까 상대방을 이해하고 공감하고 배려하지 않고 다른 무리들, 다른 민족들을 이해하고 그들의 아픔과 상함을 생각하지 않는 이 각자 옳은 대로 한 이 죄악이 결국 집단의 아픔, 집단의 상처, 바로 그것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 등에 한 대가 아닌 집단적인 상처를 당해야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의 몸에 대한 상처는 우리의 상처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그 등에 예수님의 등짝에 있는 수많은 한 대가 아닌 그 수많은 상처가 우리에게 있을까요? 자, 시작은 한 명으로 시작할 수 있습니다. 한 명이 허물로 연약함으로 각기 쟁할 길 간 그 연약함으로 한 명의 상처가 다른 한 명의 지체에게 났습니다. 근데 상처는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요. 유전되고요. 전파되죠. 상처받은 지체가 또 자기 허물로 인해서 또 몸의 다른 지체에게 또 상처를 줍니다. 하지만 상처는 그렇게 두 번으로 끝나지 않죠. 그래서 있어서 깊은 상처가 우리 교회 안의 관계도요. 한 사람과 서로 상처가 되면요. 그것을 우리가 은혜가 역사하지 않으면 그게 정교회의 상처가 될 수 있어요. 정말로. 서로가 서로에게 상처되고 막 말하고 이렇게 말하고 저렇게 말하고 그렇다니까 막 오해가 생기고 서로가 아프고 말하고 그러면 정말 온 교회가 상처 덩어리가 됩니다. 정말로 그래요.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개인의 너머를 이 상처는요 개인의 허물을 넘어 우리 허물이 되는 겁니다. 우리의 허물이 되어 우리 스스로 몸에 감당할 수 없는 상처를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예수가 받은 채찍은요 한 대일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될 수가 없어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십자가는 일회성입니다. 단 한 번이에요. 성경에서 그 십자가의 단 한 번의 유일성, 한 번성을 굉장히 강조합니다. 히브리서 10장 26절 27절에 보시면 이제 자기를 단번에 제사로 드려 죄를 없게 하시려고 세상에서 나타내셨으니라. 단번에 죽으신 거예요. 한 번에 죽으심으로 이 인류의 모든 죄를 단번에 더 이상의 죄가 없도록 단번에 끝난 것입니다. 모든 죄에서 우리가 용서를 받았습니다. 단번에. 하지만 우리의 죄는요 단번에 해결됩니다. 그런데 그 죄로 인한 상처는요 단번에 해결되지 않습니다. 죄는 아담을 통해서 단번에 들어왔지만 그 죄가 아담, 이브, 가인 그 밖에 수많은 관계와 무리들로 인해서 수많은 상처를 당해왔기 때문입니다. 역사적으로.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가능한 한 인간이 맞을 수 있는 가장 많은 채찍에 맞으십니다. 120대,
이 역사적으로 인간이 고통된 감당한 그 수많은 상처를, 무리의 죄악을, 무리의 아픔을, 나의 허물이 아닌, 저 사람의 허물이 아닌, 부모의 허물이 아닌, 나의 아픔이 아닌 우리의 아픔, 우리의 허물을 감당하기 위해서입니다. 어떻게 구체적으로요, 정말 예수가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끔찍히 채찍을 당하셨는데 그걸로 인해서 우리가 나을 수 있을까요? 우리가 나 때문이야 라는 정죄감은 그 채찍을 통해, 예수님의 채찍이 우리를 낫게 하지 않습니다. 부모 때문이에요. 저 사람 때문이에요. 지금 내가 우리 개인이 있는 아픔과 상처 속에 있는 그 아픔이 누구 때문으로 돌려서도, 그리고 예수님이 아무리 상처 채찍에 맞으셨다 해도 그것이 우리에게 치유가 되지 않습니다. 바로 나의 상처 속에 상대방의 잘못만 보지 않고요, 상대방의 상처를 볼 수 있어야 되고요, 상대방의 상처 속에서 나의 허물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나의 상처, 상대방의 허물이 아닌 우리의 허물로 인해서 우리가 함께 아파하는, 상처당한 사람이 나가 아닌 나도 있지만 부모요, 형제요, 자매요, 이웃이라는 이 우리의 아픔과 우리의 허물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 아픔이 되어야 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채찍 맞은 상처와 아픔이 바로 우리의 상처와 아픔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예예요. 중학교 많이 들었을 거예요. 중학교에서 물건이 없어지잖아요. 근데 이제 한 번인 줄 아니까 선생이 넘어가려 했는데 계속해서 물건이 없어집니다. 그러니 아이가 서로 제가 그랬어. 막 학급에 의심하고 서로가 의심하고 서로가 정죄하고, 그러더니 무리가 학교가 두세 grup으로 나눠서 매일매일 싸우는 거예요. 선생님이 참다 못해서 다 너희들 나와. 그리고 다 눈 감으라 그러고 도둑을 찾습니다. 안 나옵니다. 그러더니 갑자기 선생님이 아이들을 다 앞에서 종아리를 걷으시고 애들의 숫자만큼 사정없이 자기 종아리를 치기 시작합니다. 10대, 20대, 30대쯤 될 때 아이들이 흐느끼기 시작합니다. 조금씩 아이들의 울음이 2명, 3명, 10명. 선생님이 40대, 50대 자기의 채찍으로 자기의 종아리를 칠 때 바로 그때 아이들이 다 울기 시작하면서 선생님에게 달려갑니다. 선생님, 우리가 잘못했어요. 인간의 상처는요, 우리로 돌리지 않으면 절대 해결될 수가 없습니다. 나와 상대방의 상처가 우리의 상처가 돼야, 함께 감당해 주어야 그 상처가 치유됩니다. 우리의 죄악입니다. 우리의 허물입니다. 각기 제 갈 길로만 가고자 했던 우리의 연약입니다. 고백할 때 우리 무리의 아픔과 상처를 담당하기 위해서 예수님의 그 끔찍한 채찍질이 우리를 위한 채찍질이 됩니다. 그가 한 번이 아니라 수많은 채찍질로 그 등에 수없는 상처가 난 것은요, 나와 너 때문이 아닙니다. 우리 때문입니다.
바로 우리의 죄악입니다 말할 때만이, 그때만이 그 채찍질을 우리의 허물과 죄가로 돌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바로 그래야만 그가 채찍 맞음으로 그것으로 인해서 그 죄가로, 그거 채찍에 맞으신 것으로 우리의 상처와 아픔이 치유되고, 대신 맞은 것이기 때문에 치유되고 회복되기 때문입니다. 우리 고난주간 시작입니다. 예수님께서 단지 우리의 죽음만을 해결한 것이 아니라요, 우리 인생의 어릴 때부터 지금까지의 그 수없는 상처와 아픔, 우리가 잊어먹었지만 우리 영에는, 우리 내면서 깊은 곳에는 끊임없이 반복해서 아픔을 갖고 있는 우리 아픔, 상처, 회복을 위해서, 그것을 대신 감당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채찍에 맞으셨습니다. 오늘 우리 고난주간 시작할 때 그 예수님의 끔찍한 채찍질 아픔을 보면, 채찍질에서 우리의 아픔과 상처를 봤으면 좋겠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아주 옛날 때부터 내가 나에게 속에 있는 내면의 상처들을 좀 끄집어냈으면 좋겠어요. 그것을 보면서 내가 돌렸던 엄마, 아빠, 형제, 부모, 아니면 어떤 선생님, 아니면 어떤 이웃, 오늘 그 사람을 보지 말고 우리 부모를 봤으면 그 부모의 부모, 또 그 부모의 부모, 또 그렇게 부모를 했던, 이 부모를 아프게 했던 수많은 사람들, 한 명이 아니라 우리 그 인간의 허물 앞에, 우리의 죄악 앞에 상처당하신,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120대에 끔찍한 집단적 채찍을 맞으신 예수님을 보고, 하나님, 우리 때문입니다. 우리 때문입니다. 같이 고백하고, 같이 울고, 같이 치유하는 귀한 고난주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